1월 7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올해 2026년이니까 파라과이에 온 지 이제 6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막론하고 선교사들 중에 제가 아마 제일 막내인 것 같습니다. 제 뒤로는 잘 안 오는 것 같고요. 나이는 막내가 아닌데 선교사 짬밥으로는 제일 막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현지 성도들 요즘에 샬롬 큐티, 우리 사랑의 교회도 샬롬 큐티로 묵상하시나요? 지금은 디모데인데 전에 바로 직전에 에스라였거든요.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이희수 목사님 연락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믿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이 역사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멸망당했다고만 알고 있는데 이게 멸망당할 때 크게 3번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나머지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자마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또 넘어가고 뭐 이런 복잡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의 큰 침공을 받아서 유다가 멸망했는데요. 첫 번째 침공받았던 그 BC 605년쯤이라고 하는데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나도록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전격적인 은혜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룻밤 사이에 페르시아의 그 왕 고레스가 뭐 헷가닥 했는지 뭐 모르겠지만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자기 유다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고 이렇게 풀어줍니다. 근데 멸망도 3번의 침공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도 포로 귀환도 다 돌아가진 않았고 일부만 갔죠. 그것도 3번에 걸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70년 뒤에 첫 번째 포로들이 돌아가는데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 예수와,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서 뭐 했냐면 성전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집은 대충 이렇게 해놓고 성전 재건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8장 보고 있으니까 7장, 8장 보고 있으니까 이 시대는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그리고 세월이 이제 좀 많이 지나고요.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7장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이제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그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한 5,000명과 함께 다시 귀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첫 번째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다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에스라가 들어보니까 성전은 재건됐는데 수십 년 지나면서 예배가 다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서 에스라의 목적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에스라의 목적은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에스라의 목적이었고 오늘 우리가 지금 그 본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로 귀환은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성전은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을 두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또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래서 그 성벽을 이제 재건하러 느헤미야가 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스룹바벨, 예수와도 성전을 재건했지만 마음속의 성전은 무너졌죠. 율법이나 예배가 다 무너져서 실패의 이야기였고, 두 번째 에스라도 오늘 우리가 보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럼 에스라는 성공했느냐, 고군분투 애를 썼지만 에스라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고 그 율법과 예배들을 회복시키고자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성공했느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하고 52일 만에 다 재건을 했지만 그 뒤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금방 다시 무너지고 다시 실패한 이야기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깝죠.
이 얘기 구약이 결국 구약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를 구약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 8장의 전체적인 맥락이고요. 이제 그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여러분 에스라는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처럼 외국에서 이민 생활한 지 몇 대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한인 2세들도 있을 것이고 3세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에스라가 한 유다인 한 4세, 3세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계산해 보면 첫 번째 마지막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100년이 지났거든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이었죠, 그죠? 초등학교 에스쿠엘라도 여기 다녔고, 콜레기오도 여기 다녔고, 파쿨타도 여기 다녔고, 대학원도 여기 다니고, 직장도 여기고. 이 사람이 능력이 좋아가지고 공무원이 된 거예요. 공무원. 이 파라과이 정부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도 좋고 했겠죠. 높은 고위 관리가 됐고, 뭐로 유명했냐면 자기 나라, 자기 조상들의 율법과 이런 것들을 아주 연구한 학자로도 이름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이미 자기 아버지도 여기에서 태어났고 할아버지도 여기 온 지 오래됐고 이스라엘은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세, 4세 됐으니까 여기서 성공했어요. 여기 말도 여기 말 더 잘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친구도 부인은 아니겠죠. 유다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이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고생하면서 한 4개월 걸려서 돌아가거든요.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돌아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에스라는 이미 바벨론에 온 지 오래됐고 여기에 기반과 터를 다 잡았고 여기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랑은 다르게 지금 우리 고국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고국 이스라엘은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 없어요. 나라가 없습니다. 아예 망했어요. 포로들이 가서 뭐를 하긴 하는데 존재도 없고 신문에도 안 나오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고국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여기 파라과이에 살고 있는 한인 3세, 4세들이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럼 갈 사람 많죠.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지금 힘 있는 나라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은 존재도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뿐더러 갈 필요도 없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에스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공한 외국인이었던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조상들의 나라, 자기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율법의 원산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입니다. 에스라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셨을 때 에스라는 그 손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콜레기오 크리스티아노스 아메리카노의 전체 아이들이나 우리 학부모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축복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파라과이 대통령이 나오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오늘 이 사랑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갈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희생을 무릅쓰고 역사의 길에 남을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후손들이 이 사랑의 교회에서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네, 7장 1절. 에스라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득사스다가 왕 위에 2일 후에라는 것은 이제 58년이 지난 겁니다. 6장부터 아까 제가 1장부터 6장까지가 한 번이고 7장부터 마지막 장이가 다른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58년이나 지났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예, 쭉 읽고요.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성공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방금 축복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구절이 있는데 이 에스라의 족보를 쭉 써놨죠, 그죠? 족보. 제가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쭉 따라 올라가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스라가 올라가면 5절에 있습니다. 5절. 누구의 후손이요, 누구의 후손이요, 누구의 후손이요, 누구의 후손 쭉 따라 올라가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더라. 믿음의 명문가문이죠. 에스라뿐만 아니라 아론도 하나님 앞에 위대했지만 그 뒤에 읽어보면 뭐 비느하스도 나오고 위대한 대제사장들이 나오는데 그 뒤를 이어서 에스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람들이 몇 명이 올라왔느냐 한 나중에 이제 뭐 이름들도 쭉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읽을 시간은 없고 세보면 한 약 1,500명쯤 됩니다. 그런데 가족까지 같이 올라왔죠, 그죠? 그러니까 한 학자들에 의하면 5,000명 되지 않았을까?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왕이 조서를 내렸죠. 가고 싶은 사람 에스라와 함께 다 가라. 그래가지고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모여진 사람들이 한 1,500명이고 가족끼리 모아보니까 5,000명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가 8장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없습니다. 카카오톡도 없고 왓츠ap도 없고 TV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전파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아름아름으로 선포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의 조상 땅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그 마음의 성전들을 세우는데 동의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 가자 이래가지고 소식을 전해서 부랴부랴 콜에서 간 게 5,000명인데 아하와 강이 어디냐면 페르시아 국경의 약간 위쪽이거든요. 페르시아 국경을 나가자마자 그 아하와로 가는 강가에 모아놓고서 계수를 한 거예요. 누구누구 가는지 한번 쫙 세본 겁니다. 가서 발견한 게 뭐였냐면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래서 오늘 여기 뭐 하냐면 3일 동안 안 떠납니다. 에스라가 3일 동안 안 떠나고 거기에 머물러 서서 그 주변에 있는 가까운 페르시아 도시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죠. 소식이 빨리빨리 전파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경찰도 제대로 없고 많이 없는 시대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다는 것, 3일 동안이나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 지불입니다.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 5,000명이 먹는 식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도 많이 없는데 빨리빨리 가야 될 것인데 3일 동안 거기에 머물른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라가 왜 그랬을까요? 누가 없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레위 사람이 없는 게 뭐 어땠어요? 없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저기 다른 뭐 루벤 지파 뭐 이런 사람도 있으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행의 목적이 뭐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제사장들과 레위인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목적을 알았던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손해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뭐하러 이 여행길에 올라가느냐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지요?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방향.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눈이 많이 왔었는데요. 이게 큰 그 넓은 그 운동장에 눈이 잔뜩 내리면 밤새도록 근무하고 내려왔는데 이게 마땅히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잠을 안 자고 우리를 눈을 치우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넉가래라고 이게 큰 널빤지가 있거든요. 그걸 줄지어서 쫙 섭니다. 이게 서로 맞대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밀고 나가는 거예요. 쫙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밀고 나갈 때 앞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냐면 멀리 있는 나의 정확하게 멀리 있는 저 어떤 나무 뭐 어떤 뭐 전봇대 기준을 딱 보고 그거를 보고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고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밑에 자기 그 넉가리 앞만 보고 밀고 나가는 애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다르니까 조금씩 틀려지잖아요. 뭐 저기만 보고 기준을 보고 쫙 밀고 나가는 사람들은 똑바로 나가는데 앞만 보고 나가는 애들은 이게 지금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뒤에 돌아보면 막 삐뚤삐뚤 뭐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에스라는 자기 인생의 그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행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을 손해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것을 먹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레위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레위인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이나 되는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자신의 목적을 충실히 하면서 레위인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이 모나문고 파라과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우연이죠, 우연히. 내가 그때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친구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딴 나라로 갔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서는 이 파라과이가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에게 택하신 유일한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신, 우리 장로교인들이 사랑하는 예정론, 하나님은 다른 선택사안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 파라과이라는 땅을 주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을 이 땅으로 부르셨는가? 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아하와 강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내가 많은 것들을 소비하면서도 이게 경제적으로 낭비한다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아하와 강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막 바쁘게 살다가도 갑자기 멈추어서서 시간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매일마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고 또 이렇게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는 그 장소가 저에게는 아하와 강입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묵상하면서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설교를 위해서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제가 질문했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아하와 강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기도하고 있는 그곳, 네가 앉아있는 그곳이 바로 너의 아하와 강이다. 내가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날 되게 가기 싫었습니다. 학교에 출근하기가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뭐 학생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선생님들도 제 눈치 보느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저를 반겨주는 애들은 유치원생 애들이랑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 외에는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기 때문에 그날도 학교에 가기가 굉장히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아이들 수업 잘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 선생님들이 농땡이 치지 않고 잘 가르치고 있는가 감시하는 것, 그리고 네 방에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는 사람들의 50% 이상은 돈 달라고 오는 사람들인 걸 네가 알고 있음에도 애써 그 얼굴을 숨기고 친절하게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맞이하는 것, 잘못한 현지인 우리 직원들을 좋은 말로 꾸짖을 때 죽어도 자기 고집 꺾지 않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현지인들 앞에서 눈을 질끈 감고 내 분을 사기느라 애쓰는 것, 네가 정말 그 목사로 이 땅에 왔지만, 선교사로 이 땅에 왔지만 네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학교와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부서진 곳, 수선해야 될 곳, 그리고 공사 대금 전달하고 돈 계산하는 것, 매달 한 번마다 직원들에게 월급 주기 위해서, 월급 주기 전에 하나님의 돈, 헌금으로 모아온 이 돈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새 나가는 돈은 없는지 빨간 펜으로 돋보기 쓰고 늘 찾으면서 체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곳 선교지로 와서 이제 6년밖에 안 됐지만 제일 답답한 일이,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참 잘했던 게 제자훈련 제가 참 많이 했었거든요. 소그룹인도 제가 참 많이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제가 이거 가르치는 거의 전문가였습니다. 제가 성경, 우리 여러 부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 개설하면
많은 성도들이 제게 배우겠다고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한국에 있으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거 파라과이에 오니까 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못해요.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돈 세고 있습니다. 돈 세고 있고 건물 부서진 거 수리 봉사하고 있고 휴지 줍고 그런 거 하고 있을 때 제 자신이 굉장히 제 자신을 많이 자존심이 무너진다 그래야 되나요? 자존감이 말을 못하니까 또 다른 볼이 자르잖아. 이게 뭐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 이걸 많이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성도들 앞에서 제가 늘 그것이 안타까웠는데 하나님 그날 아침에 저의 아하와 강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나의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주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하와 강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아하와 강은 어디입니까?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아하와 강입니까? 아니면 매일 밤마다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서 배우자와 함께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눌 때 그것이 여러분의 아하와 강입니까? 아니면 아이들 다 학교에서 들어올 때 저녁 먹고 가족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가 여러분의 아하와 강입니까? 여러분의 아하와 강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3일이 걸릴지라도 그것이 4일이 걸릴지라도 그것이 5일이 걸릴지라도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구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4개월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잘 도착했죠.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절을 보시냐면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아하와 강가에서 레위인들 다 구했으면 3일 쉬었으니까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지 않고 또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요? 가려고 이제 페르시아 국경 조금 넘었거든요. 이제 가려면 이제 한참 다메섹까지 갔다가 아시리아가 다시 또 내려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 4개월이라는 장장 이 기간이 남았는데 가려고 봤더니 불안한. 왜? 길이 너무 험하고 위험한데 자기들을 지켜줄 군마도 없고 병사들도 없고 처음에 페르시아 왕이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에스라가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자신감이 막 뿜뿜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마병도 필요 없고 군사들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 팍 쳤는데 이제 5,000명 데리고 가려고 딱 봤더니 애 빽빽 우는 애도 있고 짐승도 이거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돼. 왜? 이제 와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발 마병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기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웠다고. 부끄러워. 여러분 저는 이 부끄러웠다는 말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언제 부끄럽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두 가지 사건이 떠올랐는데 참 나누기가 좀 부끄러운데 여기 우리 제자들도 있고 굉장히 부끄러운데 하나는 뭐가 부끄러웠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교회에서 어린이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부산에 살았습니다. 부산 연지동 연지교회 고신측 교회에 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찬양대 대장이었어요. 어린이 찬양대 대장. 그때 또 리더십이 조금 있어가지고 애들을 막 끌고 다녔습니다. 끌고 다녔는데 그때 방학을 맞이해서 이화여대의 성악과에 재학 중인 조주영 선생님 지금도 생각납니다. 얼굴도 생각나고 이름도 생각나고 서울 아가씨, 서울 예쁜 그 누나가
우리 교회 어떤 그 집사님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몸이 안 좋아서 부산에 내려와 있는데 재능 기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린이 찬양 성가대를 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또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니까. 또 제가 또 리더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지용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셨죠. 그랬는데 이제 해운대로 한번 우리 놀러 가자. 우리 찬양대원들 데리고 애들 데리고 다 갔어요. 가는데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 보니까 배가 한 척 있더라고요. 조그만 배가. 그래서 우리 남자들한테 우리 저 배 타고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애들이 저를 따라다 우와 하고 나왔어요. 그 배를 밀고 배를 타고 나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 조지훈 선생님이 아무래도 아가씨인데 이게 지금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20몇 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타고 나가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린 그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우리를 이제 막았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렸는데 선생님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용환이 너 일로 와봐! 예, 제가 이제 대장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둘 남자들 다 이게 뭐죠 이거? 토끼 띵뛰기? 그걸 시켰어요. 백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는데 제 바지가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어디에 찢어졌냐면 이 사타구니 쪽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 용환이 형 바지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당황했죠. 아가씨 선생님인데 이리 와봐 갔더니 이제 애들도 다 둘러쌌는데 제 바지를 봐야 돼. 어느 정도 찢어졌는지. 근데 해피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빨간 팬티를 그때 사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별거 아닌데 그 당시는 전부 흰색 아니면 뭐 파란색이었지. 누가 빨간 팬티를 입습니까 남자가. 제가 안 입는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거 비싼 거라고 그거 입고 간 날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뒤에서 애들이 와 용환이 형 팬티 빨간색이야. 용환이 오빠 팬티 빨간색이야.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좀 부끄럽든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디서 구해온 핀을 이제 잡고 여기를 잡고 버스 타고 서면을 지나서 이렇게 연지동으로 왔던 그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친구들이 빨간 팬티라고 놀리고 굉장히 부끄러웠던 수치심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나는 언제 부끄러웠나 생각하니까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부끄러운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에스라는 왜 부끄러웠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워했어요. 자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부탁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죽기 살기인데 부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봐 그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지 않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부목사 초년병 때 아주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에서 그 신약 성지순례를 보내주셨어요. 성도님들하고 같이. 제가 그때 아내랑 같이 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대주시니까 이제 미안하잖아요. 저만 갔거든요. 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는 이제 곧 자기 딸이 결혼을 하는데 사위 예물시계를 샀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그거를 제가 좀 차고 들어가 달라는 거예요. 인천 그 공항으로.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제 범죄행위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그때는 너무 내가 어리숙해가지고 이게 느낌을 깨지겠는데 제가 그게 범죄행위인지 몰랐어요. 느낌은 좀 안 좋았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만약에 아내가 옆에 있었다면 뭐라고 해줬을 텐데 애가 좀 어리숙하니까 그냥 차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 들어왔는데 무슨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그 세관 직원들이 바로 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게 어디서 샀냐. 이제 그때부터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죠. 또 저는 뭐 잘 모르니까 우리 권사님이 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권사님을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권사님 장로님이 와가지고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그래서 이제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세관에 이렇게 있었는데 직원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여행을 왜 갔다 왔냐요? 그 제가 이제 거짓말을 목사니까 성지순례를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했냐면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 한마디가 제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부끄러웠고 제가 그 권사님을 너무 미워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범죄인 줄 알면서 나에게 이걸 부탁할 수가 있나. 근데 사실 제가 바보였죠. 제가 바보였는데 제가 그때 그게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 뒤로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하고 더 정직하게 살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또 감사하게 또 그 뒤로 그 권사님과 장로님이 저희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때 그 부끄러운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이름을 더럽힌 것보다 더 부끄러워하셨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여러분 땅을 치면서 정말 부끄러워하고 한탄했던 적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울분을 삼키고 울고 땅을 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파라과이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혹시라도 사랑의 교회 이름을 더럽혔다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면 땅을 치고 통탄할 그런 사람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누가 떠올랐는데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장로님이 시의원 나갔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하다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담임 목사님한테 이실직고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하는 목사님 앞에. 목사님 방에서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무릎 꿇고 울면서 목사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뒤로 그 장로님 새 사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있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런 사람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하와 강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싫었지만, 정말 그 잔을 마시기 싫었지만, 아하와 강에서 자기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시 찾았을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모아주시고 에스라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라마노 본다도 사데 디오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늘 우리 위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 가도 되지만, 희생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손을, 내어미시는 그 손을 잡는 자들이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하와 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분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